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을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인류의 첫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죠. 근데 그 하와의 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간의 범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물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에 이 선악과를 향해 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탐욕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눈에 보면 갖고 싶잖아요.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이라고 얘기해요. 보고 그 눈에 탐욕이 생겨서 그 탐욕대로 행한 거죠. 아간도 동일해요. 그 눈으로 아름다운 물건을 보자 탐욕이 생긴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탐욕의 순서예요. 보지 않으면 탐욕을 가질 수 없죠. 보고 그 다음에 탐내어,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탐욕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잊어버려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탐욕을 갖는 순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간도 보고 탐내어 가지려고 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니까 헤렘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공동체나 가문에 미칠 영향 같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탐욕에 눈이 딱 가리고 나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취합니다. 이 시날산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지역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뭘 의미하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유다 지역 전체를 얘기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마리아라는 한 동네,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도시를 그렇게 그 나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엘서나 이런 데 보면 니느웨의 성
멸망한다. 니누에 나라라고 했는데, 니누에라는 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대제국 전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누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날산이라고 했을 때, 이 시날산은 그냥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시날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 지역은요, 예로부터 아름다운 직물이나 옷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을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알리바와 40인의 도적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페르시아에서 양탄자 뭐 이렇게 화려한 옷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궁에서 그 사람들이 즐겨 입는 그 아름다운 옷이나 양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날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417쪽에 있고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 또는 그는이라고 했을 때, 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그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18장 1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까?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쓰여져 있죠.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은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가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한 성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 전체, 이 세상의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아름다운 옷들과 뭐 먹을 것들과 이 모든 것들 이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에요. 의식주,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어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온갖 세상의 모든 보암지 같고 먹음지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물건들, 그게 전부 바벨론의 산물이며 세상의 산물인 거죠. 아간은 현대 신앙인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얼마든지 유혹이 될 수 있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아담이에요. 그게 아간인 거죠.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역대상 2장 8절에 보면 그 유다 족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에서 이 유다 족속의 족보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괴롭히다, 골치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래서 괴롭히다라는 말이 아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괴롭히다라는 말이 아코르. 이 아코르라는 말과 아간이라는 말과 아코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요, 이 아코르라는 말과 아간이라는 말이 나중에 아골골짝이라는 그 아골이라는 말도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의 그 아골이 괴롭히다. 그게 아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은 결국 인간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악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을 갖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인간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물건을 보거나 뭘 할 때 탐욕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탐욕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결국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잖아요. 아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위협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도 못한 채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많은 그 악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악올하게 만드는, 악호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 탐심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이 탐심으로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물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다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점점 탐심을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탐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인간의 탐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